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는 받고 누린 것은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닮아가게 하사 항상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항상 열심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힘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료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건강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은혜로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부자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 322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평강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때 정주행을 하면서 애청했던 TV 프로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인간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오지를 찾아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만 해가지고 생존해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그런 프로입니다. 길도 없고 운명의 혜택도 없는 그런 오지의 정글에서 늪을 헤치고 계곡을 건너며 온몸이 물과 땀에 젖은 채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땅의 습기와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 주인공은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로 불편하고 외롭고 적막한 밤이 흘러가고 난 뒤에 어느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가 촉촉한 이슬방울을 맞으면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진기한 장면도 아니었고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썩은 고목나무 가지에서 피어난 들꽃 한 송이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그 들꽃 한 송이를 세상의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이 오지의 정글 속에서 이렇게 예쁜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 꽃은 마치 저를 위해서 피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마침 오지 여행에 지친 나그네가 잠시 눈을 붙였던 그 고목나무에 피어 있었고 또 때를 맞춰서 눈을 뜬 나그네의 눈앞에 정확히 피어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생을 곰씹어 보거나 깊이 있게 성찰하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말없이 피어있는 들꽃 한 송이도 피어야 할 때 피고 또 떨어져야 할 때 떨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경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때를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한 채 그저 인생의 질고와 현실이 주는 압박 때문에 한숨만 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염려하는 것들 중에 90%에 달하는 것들이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염려도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부질없고 허무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가치를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정말로 충만했거나 또 평안이 넘치는 교회여서 그렇게 불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여성 지도자들의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열로 인해서 염려와 불안이 차츰차츰 커져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처럼 예배당을 구심점으로 해서 그렇게 모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근간이 가정, 몇 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교회, 각 가정교회에 지도자들이 또 따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일어난다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거기다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염려와 근심 속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없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염려에 대해서 그 해결책으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한 것인지, 그리고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염려를 이기게 만드는 기쁨은 삶의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발생하거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안이 어떤 초월적이거나 신비한 아니면은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고 그런 징조들이라도 눈앞에 보여야 하지 않나, 그래야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과 평강이란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남들보다 더 많은 영적 체험을 가진 것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아서 생겨나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남들보다 탁월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머무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증거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기쁨인 것은 확실한데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가 가진 기도 응답의 경험이나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의도와 주권적인 간섭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 그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염려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닥쳐오는 염려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나한테서 찾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해서 또 남들은 잘도 오는 것 같은 그 인생의 기회 한 번이 내게 찾아오질 않아서 그렇게 염려한다고 말하죠. 내 출신과 배경 환경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가두어 놓는 틀이 되는지도 모르고 안주하는 삶의 태도를 이어가면서 오히려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의 되어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얼마만큼 더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게 더 이상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얼마만큼 나를 붙잡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기도의 힘이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가지는 분명한 내용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다, 이런 차원은 넘어서야 합니다.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 또 앞으로 나타내실 일들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큰 산을 만나도 피해가게 하시고 또다시 만나는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체력 또한 길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현실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한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내게 다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기쁨은 바로 이런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분쟁들에 대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쟁들이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환경이 닥쳐올 것을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너희를 지키고 붙들고 계심에 먼저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치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가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롭지만 그가 누린 이 기쁨은 환경과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그래서 너희도 먼저 감사함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염려와 불안함이 만연한 이 현실 속에 이 기쁨이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게 되시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해결해 주시거나 응답해 주신다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셨습니까?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상식과 가치관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개념들을 두고 반대말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잠언을 읽다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부지런함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당연히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는 움직이기 싫어하고 더 편한 것을 찾게 되니까 변명과 거짓으로 자신의 게으름을 감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의 정직함을 보시고 우리 생각의 올바름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는 이벤트와 같은 사건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에 큰 흥미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 마음이 헛된 것에 넘어지거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염려와 불안으로 혼잡하게 얽매이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인간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로 언급하자면 어떤 사물이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설계자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집에서 살기 위해 짓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그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하물며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고 차를 만들 때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깊으신 뜻을 담으신 설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DNA입니다. 인간의 DNA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바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영현 교수는 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다면, 그리고 그 설계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만들어졌다면 이미 우리 DNA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입력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이미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주인의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이 안전하고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자동차가 안전하듯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우리 인생에 기약 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함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을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현실에 초점을 맞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을 우리 현실 속에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하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또 그 염려를 위해서 대비하고 또 그 염려를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며 결코 변함없이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지키시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빌립보 도시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 주둔군처럼 적군이 나타나 이 성읍을 넘보지 못하도록 이미 원천적으로 적을 차단하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의 강력한 군대의 보호를 받는 빌립보 도시처럼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을, 또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라고 눈에 보이듯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염려와 불안이라는 감정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은 세상 어떤 무엇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신실하신지 우리 몸 안에 DNA에까지 새겨 놓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당신이 누리실 수 있는 완전한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엄습하는 염려와 불안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 가운데에 억누린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아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황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2월 첫째 날입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2월 한 달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구역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은 무전구역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부는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에 거제 식물원을 다녀오게 되고요. 아동부는 2월 17일 토요일에 삼천포 제일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찬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교육관 리모델링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잘 사용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함께 또 은혜 나누는 귀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교회 요람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고 기부금 영수증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아 집사님 외에 우리 최창순 성도님 요양병원으로 지금 해서 장기 입원하게 되었고요. 또 강복래 집사님도 적십자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네, 환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